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6월 24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갈라디아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 말씀 볼 때에 제가 석 절 읽고 우리 장로님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5장 1절부터 석절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네,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이 영상을 의지하면서 또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우리 환우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5장 말씀 읽었습니다.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가 참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자유에 있거든요. 공산주의는 자유가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도 얼마나 억압을 당하고 있습니까? 자유롭지가 못해요. 자유롭게 해외 여행을 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어느 나라 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제약이 심하고 아무나 내보내질 않습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이 북한을 자유롭게 여행하기도 어려워요. 우리가 북한에 가서 여행을 하더라도 꼭 감시를 받고 있고 꼭 지배 가운데 있습니다. 감시와 지배 가운데 자유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과 미국이란 나라는 자유민주주의지 않습니까? 자유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든지 또 어느 나라 사람이 우리에게 오든지 누가 감시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물론 심각하게 죄를 범하거나 그러면은 그 죄에 따른 그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걸 제재를 한다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는 이상은 자유가 있습니다. 생각의 자유, 사상의 자유, 또 다양한 어떤 삶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왜 여기서 자유를 이야기했느냐면, 율법 아래에 있게 되면 율법에 매여버리면서 자유함이 없다는 거예요. 죄의 멍에 가운데서 자유함이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아래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자유롭게 생활하면 되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에도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불법 체류자들은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지금 LA에서 많이 떨어져 있어서 잘 모르지만 제가 들은 이야기는 LA에 일하는 일꾼들이 나오지 않고 또 농장에 일하는 일꾼들이 안 나온대요. 잡혀갈까 싶어서. 그들에겐 자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어떤 나라의 제도권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어떤 권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거지,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 우리에게도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고 끊임없이 속박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로부터.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유함을 누리라, 율법을 통해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율법 중에서도 할례를 비유로 들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할례를 받을 필요 없다, 할례를 받아서 너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면 그것은 완전한 자유함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하시기를, 진리 안에서 잘 가다가 왜 이렇게 벗어났느냐. 7절에 그 이야기하죠.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느니라. 이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에 바울의 복음을 듣고 진리 안에서 잘 갔어요. 잘 갔는데 누군가가 들어와 가지고 그들을, 바른 길로 가고 있던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갔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항상 보면 이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느니라, 작은 일을 그냥 묵과해 뒀더니 이게 온 땅을 뒤덮는 것처럼, 이 특별히 순수한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아주 작은 다른 복음 혹은 거짓 이 복음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것을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다 퍼진다는 거예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 집에서 뒷마당에서 쑥을 키우면 쑥이 그렇게 많이 번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쑥대밭이 된다는 말이 거기서 나왔다고 하는데, 쑥을 함부로 잘못 키우면 다 퍼진다는 거예요. 아주 다 퍼진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곰팡이 썩은 것도 사실 어떤 한 부분에 곰팡이가 있어도 그걸 도려내면 괜찮아요. 근데 그대로 놔두면 아시다시피 금방 퍼져버립니다. 금방. 교회 안에 이런 다른 복음 혹은 이단 사상들, 그런 것들을 쉽게 그냥 놔두게 되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교회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바울은 벗어나지 말라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10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반드시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죄악된 어떤 진리를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말 그대로 자유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방탕하게 그렇게 사용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3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참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리를 통해서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함 가지고 나의 육체의 기회, 쾌락, 나의 즐거움, 나의 어떤 방탕한 생활, 뭐 흥청망청한 생활, 그렇게 살라고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 자유를 주신 것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사랑으로 종노릇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으로 종노릇한다는 말은 바로 다음 절에 나오는데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결국은 사랑으로 종노릇한다는 말은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율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 그런데 당시 그 예수님 시대 때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뭐 이런 사람들은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관심이 없고 율법의 껍데기만 들고 율법 그 자체만 가지고 그들은 이 이중적인 생활, 외식적인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서 자유함이 주어졌고 자유함이 주어진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나의 육체적인 쾌락이나 나의 어떤 육체적인 즐거움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이었던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는데 사용하라는 겁니다. 진리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해라. 예, 서로 헐뜯고 서로 험담하고 서로 강대강으로 싸우면 피차 멸망한다. 예.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또 미국과의 전쟁이 뭐 어제 뉴스도 보니까 이제 뭐 휴전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그렇게 다행으로 좀 흘러가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복수의 복수, 강대강으로 붙으면 서로 멸망하는 거예요. 서로 멸망하는 거예요. 예, 그거는 뭐 불을 보듯 뻔한 내용입니다. 결국은 함께 잘 살기 위해서는 서로가 양보하면서 평화를 위해서 대화를 통해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그 지혜고 지식이고 또 능력입니다. 동물들은요, 평화롭게 뭐라 해야 됩니까? 평화롭게 협의하고 협상하고 이런 게 안 돼요. 동물들은 무조건 싸워야 하고 하나가 죽든지 하나가 떨어져 나갈 때까지 싸우는 게 동물이지만 사람은 동물들과 다르거든요. 사람은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지성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리면서 피차 멸망의 길로 가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자유로 말미암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의 정신을 회복하고 지켜나가라고 우리들에게 고면하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자유를 잘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자유를 율법에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다른 복음에게 혹은 거짓 사상에게 자유를 빼앗기지 마시고 또 자유를 방종의 길로, 타락의 길로 사용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자유를 사랑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온전히 실천해 나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오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으로 이 새벽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가정에서 영상으로 참여하는 줄로 믿습니다. 혹 참여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귀한 마음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정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성도들,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환우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한마디 한마디 귀담아 들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소중함을 우리 모두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모두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참된 자유함을 우리들에게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이 자유를 율법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자유를 방종과 타락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범원 한인교회를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빌고 원합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잘 섬기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건강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건강이 좋지 않아서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김정아 권사님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모든 질병으로부터 건강을 되찾게 해주시고 기력을 찾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와 함께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없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어서 교회 나오지 않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들 마음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진리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8월 달에 멕시코 선교지를 방문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교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참여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직접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평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전쟁의 소문들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화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함께 공멸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사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